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같습니다. 공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림이라. 이에 현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육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육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혈육증과 특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동생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도후서에만 42회라는 그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또 이 가운데에서도 사도후서 가운데서도 5분의 1 정도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건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치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지만 이 모든 치유 사건들에 보면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42개. 그냥 말만 들어도 42개면 기본적인 우리는 할지도 못하는 거. 진짜 힘든 거야. 하지만 42번이나 하는 그런 큰 숫자의 기적을 나타낸 그런 치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분류는 곧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 사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베다스의 그 병자, 그 사람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오지?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가 강구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사랑에 의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강구를 해서 외쳐서 내가 낫기를 원해서 강구를 하는 그런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치유 사건은 바디예요. 그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내가 그 예수를 듣기로면서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닐지는 모릅니다.
지팡이시면서 어딜 가겠습니까? 가봤자 요만하게 가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만 믿으면,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다. 나는 예수만 만나면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어디 있나이까? 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내가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일방적으로 가서 고쳐주는 사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소리를 질러서 내가 강구해서 찾은 그 행복도 아니에요. 오직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살짝 오기수 스치도 인연. 하지만 이것은 그 인연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도 보지도 않고 이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혈루증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앉은 의자도 누가 앉지도 않는 그러한 천하고 천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러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하지만 이 여자의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날 때 야이로라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을까? 자, 내 딸이 죽어갑니다. 아버지, 내 딸이 죽어간다. 우리도 기도하죠. 어려운 자기의 딸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죠. 내 자식이 위험할 때 기도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아이로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야.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엎드려서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유동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가자라고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모든 길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들키면 그 자리도 못 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몰래 살짝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곧 그의 부정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치유 사건 중에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갈릴리로 갈 때 그 바다에 바람이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명하였습니다. 잠잠하라 할 때 그 속에 주님의 능력 앞에는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을 때 귀신이 너무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귀신이 있었던 모든 귀신들이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돼지 속으로 돼지 무리에 들어가 돼지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귀신도 그 영적인 그런 것도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로는 41절에서 56절이죠. 오늘 보는 말씀에 회장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살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어떤 분위기였죠? 바로 장사 분위기였습니다. 딸이 죽어서 아이고 통곡이 나오고 제 장사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를 잠시 앉아있어라.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50절 옷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인데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할 때 그 딸은 일어났습니다. 죽음마저 예수님의 앞에는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들 중에 사이에 껴있는 큰 사건에 작은 사건이 껴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진짜 작은 사건이에요. 그냥 여인이 옷을 댔어. 근데 났어. 그게 어떻게 났느냐? 예수님의 능력은 났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치병의 그 원인을 불치병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불치병, 사람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도 고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들을 주님께서는 모르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밀려와서 우리를 밀기 때문에 밀렸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여인이 앞에 나와 떨면서 주님,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손을 댄 순간에 나의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그 손을 댄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나는 불치병이 났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순한, 이 아주 불편한 이 몸이 주님의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신학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세 가지 사건들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어디 가냐? 믿음이 어디 가서 나를 깨우느냐라고 외쳤습니다. 또 도라산에서 믿음을 본 자가 없어서, 믿는 자가 없어서 주님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구하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안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또 주님을 알지만 힘없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전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사, 곧 양을 치는 목사입니다. 양치기. 진짜 이 양들을 어떻게 치울 거냐, 어떤 꼴을 줄 거냐, 어떤 물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팔이 찌고 그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내일도 나가 주님의 믿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